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그동안에는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사경위를 우리가 가졌었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그 성도들의 신앙과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실질적인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이것은 무엇인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신앙과 삶은 우리가 항상 일치되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오해, 그래서 기독교가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믿는 것과 사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감옥 가는 사람도 많고, 기독교인 중에 거짓말쟁이도 많고, 기독교인 중에 사기꾼도 많고, 이런 말들이 나야 도는 거죠. 진짜 기독교라면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들조차도 항상 불안해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삶을 보니까 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뭔가 확고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 확고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두서없이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걸 무시한다. 이제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아는 것이 모든 거의 출발점인데, 모든 거의 근본이고 뿌리인데, 미련한 자들은 그걸 다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읽으면서 우리 그 사경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지식이죠. 그래서 신지식, 이 신지식, 신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신지식은 성경에서부터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신지식이 이렇게 주어지죠. 신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신지식이 있으면 올바른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삶에 대해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해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인생관을 갖게 되면 올바른 이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지식이 얻어지고, 신지식이 얻어지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가치로운 일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가치관에 의해서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로운 일이야. 그러면 그걸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무가치한 일이야. 그럼 그걸 자꾸 안 하게 되죠. 우리는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일을 자꾸 해나가게 되는 거죠. 이건 무가치해. 예를 들어서 어른들 보고 동네 아이들하고 가서 딱지치기 하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죠.
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슬 따먹기, 어른들 보고 나가서 구슬 따먹기 하라 그러면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죠. 뭐 손자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은 가치롭다고 생각하니까 하겠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밥 먹고 나가서 매일 동네 그 골목에 가가지고 딱지치기 오고 구슬치기 오고 그러겠어요? 어릴 때는 그게 가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죠.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무가치하다. 그러면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일에는 자꾸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가치 있다고 그러면 이거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면 시간을 쓰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가치 있다고 그러면 거기 가보려고 그러잖아요. 가서 시간을 쓰려고 그러죠. 돈 쓰려고 그러죠. 투자하려고 그러죠. 저건 가치 있어? 투자하려고 사람들이 다 돈 내죠. 근데 가치 없는 일에 돈 쓰려고 그래? 가치 없는 일에 시간 쓰려고 그래?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가치관은 어디서 나오느냐? 인생관이 있어야, 인생관이 올바르게 형성될 때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돼요. 이 인생관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신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인생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신지식은 어디에서 얻어지느냐?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이 교훈과 훈계. 훈계의 말씀. 이걸 멸시하게 되면 신지식도 없게 되고 올바른 인생관도 형성되지 않게 되고 올바른 가치관도 형성되지 않으니까 삶이 엉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지식. 그래서 칼빈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 아닙니까? 그 기독교 강요 처음 부분이 뭐냐? 지식은 신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으로 나눠진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그 합이에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지식이 먼저냐, 신지식이 먼저냐? 신지식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신지식이 있어야 사람에 대한 지식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지식이 없으면 사람의 지식이 없죠.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가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신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신지식을 얻은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나가게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될 때 어떤 것이 무가치하고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게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머지는 다 어땠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에 나머지는 다 쓰레기 배설물로 여겼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 나머지 이거에 비하면 나머지는 다 무가치한 거. 다 버려버렸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리고 무가치한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이 가치가,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왜?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거든요. 근데 가치를 몰라가지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롭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무가치한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쓰레기로 알고 버린 것을 갖다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스에 껐다하면 가치로운 것이 뭐냐?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는 내 일생 동안 강남에 똘똘한 한 채 마련해가지고 내 아들에게 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내일 죽어. 지구가 내일 끝나. 그런 상황이 딱 되면 그게 가치 있겠어요? 내일이 끝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나면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죽음 앞에서도 가치롭다고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싹 다 버렸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다 내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해 아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다 그거 무가치한 거더라. 다 헛된 것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했지만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한 번만으로도 안 돼. 두 번만으로도 안 돼. 헛되고다. 다 해봤는데 딱 죽음 앞에 서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뉴스에서 막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뭐냐? 가치로운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죽음 앞에 서면 아무 쓰잘데없는 것들을 다 전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이 전도서 가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이거 사실 오늘은 이 서론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본론이라든가 이걸 어디까지 나가게 될지는 제가 이제 모르겠지만, 이 서론만 잘 들어도 벌써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전도서 1장 한번 9절 한번 보시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똑같은 일이 계속 역사 속에서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어제도 먹고 싸고 잤죠? 오늘도 먹고 싸고 자고 있죠? 내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똑같은 삶을 계속 사람들은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걸 이제 그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 신화라는 게 있어요. 시지프스 신화. 이 시지프스 신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원래 이 시지프스가 그 고대 그리스 그 코린토스의 왕이었어요. 근데 지혜롭고 영특합니다. 지혜롭고 영특한데 문제는 자기가 너무 지혜롭고 영특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너무 아주 우월하게 생각해가지고 교만하고 아주 교활하기까지 해서 이게 이제 신까지 속이는 경지에 이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되죠. 그 형벌이 뭐냐면, 이 산이 있으면 이 꼭대기까지 공을 굴려가지고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다 세워놔야 되는데 다시 또르륵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또르륵 떨어져. 이게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벌이야. 그런데 그 실존주의 철학자
그 까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한히 반복되는 이 시지푸스의 이 삶, 무한히 반복되는 이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신화를 이렇게 읽고 그 까미의 그런 해석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거 찾은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헛된 일을 계속 하면서 거기서 의미를 딱 찾은 거예요. 무슨 의미를 찾았어요?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근데 그걸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이미 성경에는 이 무한히 계속되는 이 헛된 삶 속에서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그래서 솔로몬이 다 말해주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공부 많이 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 그것이 가장 가치로운 거야.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바울 사도가 그래 맞아. 다른 나머지는 다 쓰레기와 방불해. 다 그거 없어질 거야. 죽음 앞에서 박사면 뭐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10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야. 죽음 앞에서는 그 무슨 소용이에요? 나는 우리나라 말밖에 못해. 죽음 앞에 서서 슬퍼하겠어요? 나는 10개 국어를 못하고 죽는구나 하고 슬퍼하겠어요? 아니죠. 그런 것은 다 한때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졌을 뿐이에요. 삶의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살았느냐, 왜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을 해준 거죠. 너희들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 이미 솔로몬은 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던 이 삶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이것도 저는 의미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최고조에 올라가. 그러니까 또르르 떨어져서 죽어. 다른 사람이 태어나서 또 또르르 올라가. 또 떨어져서 죽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 자체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발견한 거예요. 솔로몬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의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에 참여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사람의 노력으로 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나오지만 이 신지식이 있으면 그죠. 하나님 홀로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하느냐? 어떤 하나님? 신주식. 나는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시는 걸 믿어. 아니야. 하나님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돼. 아니야. 우리가 역사를 끌어나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사람이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되느냐? 다 이게 신지식의 신관에 딸린 거다 이 말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해석을 달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달리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 자신이 세워지죠.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내 방향이 정해지죠. 그래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릇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느냐?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을 기록해야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마음대로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해도 우리들이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우리 사람들이 결국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서 떠나셨어. 이제 우리 사람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것이 맞느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서로 다른 신관을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욥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오전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서로 딱 맞섰을 때 누가 승리해요? 엘리야가 믿은 하나님이 증거가 되잖아요. 자,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했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을 해? 욥이 옳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욥기에 나오는 그런 논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있을 만한, 이 보고 배울 만한 논쟁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요즘에 신학자들이라고 그러지만, 신학자들이 뭐 하는 논쟁,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얼마 전에 사경이 때는 요한계시록 했잖아요. 전천년설이 맞냐, 후천년설이 맞냐, 무천년설이 맞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곁가지예요. 곁가지. 진짜 원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신다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 굵직굵직한 원가지죠.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지엽적인 것.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루터와 에라스무스 논쟁. 에라스무스도 그 종교가,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중세시대 때 부패했을 때, 이렇게서는 안 된다, 종교가. 그래가지고 개혁하자고 했던 분이 에라스무스예요. 그래서 우신예찬이라는 책도 막 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해야지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막 개혁하자고 했던 분이 에라스무스입니다. 그 당대에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분이 루터였죠. 그런데 루터가 종교 개혁하니까 저거 결혼했어, 루터가 이제 그 카톨릭 수녀와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또 이제 하게 되거든. 저거 타락해가지고 결혼했어, 막 비난하고 난리가 났죠. 에라스무스는 루터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무엇 가지고 루터를 비판하느냐? 루터 당신이 참 종교 개혁한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하나님을 왜 자꾸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에라스무스가 루터한테 보내는 편지에 있는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루터한테 보내요.
내가 당신이 개혁하는 거, 종교 개혁하는 거 지지해. 그러나 당신이 큰일 나는 지점이 하나 있어. 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왜 악한 하나님이라고 만든다고 에라스는 생각하냐면, 루터가 예정론을 말하니까 예정론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 해석했었고, 하나님이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복 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인간을 인도해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돼? 그런 건 나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 되게 해 하고 루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거에 대해서 또 편지를 쓰잖아요. 에라스무스에게. 당신이야말로 정말 핵심을 보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그걸 의역을 하자면, 당신이야말로 정말 신학자다운 신학자 맞아. 당신이야말로 무엇이 딱 거머쥐어야 될 것인지 아는 사람이야.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가장 핵심,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바르게 파악하는 사람. 그러면서 답장을 에라스무스에게 뭐라고 써요? 당신은 나에게 선한 하나님 되게 하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하겠소. 하나님 되게 하라. 이러면서 답장을 딱 쓰죠. 이게 딱 서로 주고받은 편지예요. 이 정도 돼야 논쟁할 수가 있죠.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안 가입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그런 유치한 그런 사실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은 지엽적인 거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죠.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그랬지. 우리가 성경 해석에 따라서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예전에 그래서 부자로 살면 조금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부자로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다 성경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나를 따르라. 또 그거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가 재산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왜? 그 부자가 엄청나게 정말 노력하고 율법에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다 쓰고 했는데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그게 쉬워? 부자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야? 이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 속에 나타나는 그 의미가 해석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느냐?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가난하다고 그래도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다 부자예요. 지금 아프리카 먹을 거 없어서 매일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먹을 물도 없어가지고 꾸정물 막 먹으면서 병 걸리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부자죠. 그러면은 그쪽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천국 가기 쉽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렵고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경에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부자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요.
제가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쉽게 말해서 야곱 부자예요, 가난해요? 야곱 부자야. 유삼촌 라반이 시기할 정도로 부자야. 그렇잖아요. 솔로몬 부자예요, 가난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누려본 사람이 없어. 욥 부자예요, 가난해요? 욥도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요셉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다고 예언된다고. 부자예요. 예레미야 부자였을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어. 왜 그런가? 예레미야 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그 사촌이 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그러거든요. 야,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예레미야한테 너 올 거야. 너 보고 기업 물으라고 할 거야. 그 이스라엘 그 법에 의하면 누가 친척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그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친척이 에레미야한테 와. 그래서 땅 사라고 그래, 에레미야한테.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망할 때인데, 망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예레미야가 친척의 기업을 물을 위해서 땅까지 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때 보니까 어떤 엘리사 생도 중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 엘리사 그 생도의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죽고 나니까 우리 빚잡이하게 생겼습니다. 내 아들들 다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야, 너 그러면 그 집에 뭐 있느냐 했더니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다 그릇 다 빌려. 그리고선 그 그릇에다가 그 조금 남은 기름을 다 부어. 부으니까 끝도 없이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릇에 가득 찬 그 놀라운 표적적인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도 자녀를 갖다가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사 시대 때 수냄 여인이 나와요. 그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지어서 이렇게 있을 곳을 거처를 마련해서 엘리사 보고 거기서 거처하시라고. 엘리사 보고 거처할 곳 마련해 줄 정도 되면 여유가 있어요? 가난해요? 여유가 있어요. 똑같은 시대인데도 그래. 거기다가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과부의 두렛돈 말씀하시잖아요. 과부가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나빠요? 믿음이 좋은 분인데 가난해.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칭찬을 해요. 믿는 사람은 부자로 살아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내가 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계속 그래야 하는 거죠.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적당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은 해주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러죠. 당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닐 텐데 왜 자꾸 그럴 건 묻지?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야? 성경 해석이 제대로 돼야 된다. 성경 해석이 안 되면 참으로 이상하게 자꾸 해석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잘못된 해석의 큰 흐름이 바로 이런 거죠. 어떻게 지금 믿음과 삶을 정의를 해나가려고 자꾸 그러느냐? 지금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죠. 이제 요즘에 젊은 대학교 친구들, 이 젊은 그 대학생 다닐 때 이제 소위 이제 그 믿는
믿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그 대학교들, 이 대학교들 보면 교수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누죠. 그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냐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분들이 이야기를 기독교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어떤 죄를 사해 주셨느냐? 지은 죄. 다 과거에 지은 죄 다 사해 주셨어. 지금 죄도 사해 주고 계셔. 현재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사해 주셨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많은 교회가.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누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분을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과거에 죄도 짓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지만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다행이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요. 죄책감. 죄책감에서 벗어나가지고 다행이야.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도 해소할 수 있어요. 나는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죄책감, 심리적인 안정은 죽음의 공포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짓고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다 용서해 아무런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하게 다 용서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었을 때나 믿기 전이나 믿었을 때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를 주장하는 분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똑같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죄 안 짓고 살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고 우리는 이분과는 다르다. 예수님과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게 당연하지 뭐.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서슴없이 죄도 짓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그분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 우리는 예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봐야 된다. 인으로 봐야 된다. 이 인간이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들도 현재의 예수로 살아야 그래야 뭔가 바뀐다. 그래야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삶이 바뀌는 거지. 믿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러면서 이건 잘못된 신앙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신앙이다 하고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오 그런가? 해가 쫙 넘어가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역사적 예수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 기독교의 잘못된 병폐를 정확하게 바라본 건 맞아요. 자기들도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이쪽에서는 하나님 참 신을 바라보는 이 참 신을 바라보고 그 면만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면 이쪽은 참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참 신이면서 참 사람인 예수를 바라보거든요. 이게 조화가 안 되면 한쪽으로 편중돼가지고 잘못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쭉 그 대로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가 되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가 되라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잠시 한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성경적 신앙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